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인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이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는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미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회개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때입니다. 아직과 욕심과 오만의 거짓을 벗어던지고 복음의 초대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입당 성가는 115번입니다. 김만수 폴레타 현 애니 현 크리스티나 오순분 테레사 현 인헌 페트로이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김순희 베로니카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심웅선 요셉 유현선 세실리아 신재룡 임마누엘 신재성 파스칼이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고요. 그리고 12구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터키,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마음의 공동체, 비가 알려는 공동체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들을 합당하게 보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그를 소홀히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어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은 우리 동,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서 2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뱀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주막새 쓰여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이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본인께서 이제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시다, 순환에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다시 사람한테 다시 되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 볼 수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몇 번 얘기하셨을까요? 한 번? 아니면 세 번? 아니면 5번? 몇 번이나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찍어요, 제목은 이게 5번? 네. 5번. 자, 5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럭키 7? 아이, 어차피 그냥 얼굴 안 나가. 저만 나와요. 네, 목소리만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번 좀 찍어보세요, 그냥.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고 돌아가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횟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횟수가 딱 3번이에요. 3번인데, 그러면 한번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막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나름대로 이제 저녁만 쫓아다니면 뭔가 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제 가가지고 죽으러 간다. 그 대신에 이제 좀만 기다리면 내가 부활해서 이렇게 해줄 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믿길 만한 일이 아니죠. 자기가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그 스승이 그렇게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는데 누가 믿고 따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순환 예고를 하실까? 첫째 주자는 베드로가 당장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는 믿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꼬대게 해주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꾸짖으셨던 이유가 뭐냐?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 자신들이 입장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호되게 혼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 입장에서 그것을 도저히 따르고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살짝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뉘앙스가 약간 어떤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한테 안 된다고 배들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예고를 하시고 세 번째 예고를 하실 때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수면 제고를 하시니까 다만 슬퍼하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뭐 웃기조차도 두려워하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남아있을 뿐이지 뭔가 막 베드로처럼 나와서 절대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뭔가 나서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워낙 헛되게 그냥 베드로에게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스승님한테 혼날까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뭔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 약간 좀 제자들이 그렇게 반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데 그 사건이 오늘 보면 나오는 이 사건이에요. 뭐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명령하신 모습. 바로 제자들이 목격한 그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딱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해와 같이 빛났다. 그리고 옷은 정말 빛과 같이 이렇게 번쩍였다. 눈부시게 변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내가 순환만 겪는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보고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로 영광스럽게 될 내 모습이 바로 이거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순간들에 잘 이겨내야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반응을 보이는데 참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그렇게 순간 예고를 하시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 주님 언제까지나 여기서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초막을 3개를 지어드리니까 그러니까 순환하신다 하는 거 다 빼고 불길한 말씀 다 빼고 그냥 다 집어치고요. 그냥 천년만년 여기서 삽시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청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자기 미래에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스승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느끼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그 답답한 머리가 조금은 좀 트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물론 아직도 그 십자가의 신비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 영광이 그 십자가의 신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죠. 아직까지도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고 두렵고 하는 그런 정말로 부족한 제자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베드로가 이렇듯이 그냥 고통이나 십자가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영광만 받으려고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볼 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당당하시죠? 두려웠지 않으셨을까요? 무섭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피땀 흘리고 죽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자신의 운명이 무섭지 않으셨겠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당당하게 그냥 자 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두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손들라고 할 수도 없고 두려워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와중에 보면 왜 힘들어하고 이 잔을 거두어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러면 정말로 힘드셨죠. 그리고 솔직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안 죽잖아.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잖아요. 당사자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인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는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호들갑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셨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갖다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정말로 당신이 처한 위기에서 도망가고도 싶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고통을 견디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은요, 이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다시금 힘을 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실지 몰라요. 어디서 들었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요, 이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타bor산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도요, 위로를 받고 자신이 세례받았을 때를 떠올리시면서 이제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거랍니다. 후일에 베드로도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정녕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영광과 영예를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부족했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나 어려운 것이나 그런 것들을 무조건 피하고 싶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했던 그렇게 부족한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은 결국은 이런 말을 남기고 자신도 로마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해요. 아니,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도 그나마 순교를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자신이 죽을 때까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삶을 마무리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겪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겪거나 그 길을 과실한 길을 걸어갈 때 당연하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움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가 어떤 종류냐? 뭐냐면 옳은 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옳지 못한 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좀 이게 뭐 두려움이라는 게 뭐 그렇게 구분을 줘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무언가 내가 뛰어넘지 못할 어떤 힘에 대한 그런 것들, 그 힘이 강함에 대한 내 나약함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좀 쉽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서 처벌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 그러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나한테 뭔가 감옥에 갇히거나 이렇게 하면 끌려가야겠죠. 힘이 없으니까. 이 손가락에서 도망가보죠. 어디로 도망가보시고 하와이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끌려갈 것에 대해서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감옥에 가는데 두렵죠. 하지만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처벌을 받는 건 정당한 거니까 옳은 일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냐면 이 나라에 엄청나게 독재자가 생겼어. 이 하와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학살을 하고 막 죽여요. 아니면 어떤 살인자가 있어가지고 막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야 안 두려워요? 두렵죠. 옳지 못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데 많은 경우에 뭐냐면 옳은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느낄 일은 없어요. 즉 평범한 삶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은 아니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옳지 못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종종 느끼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악인들도 있고 그리고 옳지 못한 일들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특히 이제 폭력이나 아니면 강요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막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는 뭐냐면 옳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압박받고 그리고 억압받는 경우들 그런 일들이 상당히 꽤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남편이 성당을 안 댕겨. 성당을 안 댕기는데 남편이 막 그게 소리를 내면서 주일에 일요일에 무슨 성당을 가는데 뭘 하면서 쿵시렁 거리면 그러면 그 압박이 돼요 안 돼요? 혼자 성당 댕기시는 분들? 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옳지 못한 것이죠. 나름대로 깜짝 하는데 꼭 성당하는 시간에만 그렇게 그냥 날리죠. 그런 거. 그냥 속으로 알고 사람들 남편하고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종종. 아니면 다른 일들이 마찬가지죠. 뭐냐면 네가 천주교를 신자하면서 꽃다발밖에 못 사냐 라고 하면서 승질내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런 강요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두렵고 싫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얻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길을 걸어갔으니까 너도 그렇게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복음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을 내서 걸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희망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두려움을 떨치고 그리고 정말로 믿으면서 그리고 그분이 내미신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숙명이고 그리고 바로 그 제자들이 우리도 걸어가야 될 우리들의 숙명의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지고 나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베드로와 비슷해져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살지요. 그냥 여기서 그냥 지내면 좋겠습니다. 안락하게. 뭐 저기 힘든 일에 가서 뭐하러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그렇게 무뎌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걸어가야 된다. 정말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떼기 위한 노력들 그것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사순제 2주일입니다. 사순제 2주일인데 사순제 2주일을 지내면서 혹시나 내 자신에게 좀 무뎌진 마음이 생겼다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들이 살 때 내 신앙생활이나 그런 것들 안에서 유혹이나 그런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들로서 내가 좀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다음부터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번듯한 마음으로 성당을 찾아오시고 아니면 국주를 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바로 그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얻어 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모습으로 힘내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기쁜 모습으로 되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전하리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그대로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사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믿음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부모를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끝까지 낮추며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자. 빛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도와주시어 십자가의 순환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시다. 평화의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맞서고 있는 이 세상을 두어보시어 모든 이의 안녕과 정의와 실현을 위하여 대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경고에 시달리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이신 주님,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이 몸과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살펴주시어 마음의 평화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 하나 되어 서로 지켜주며 각자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본문 성경은 215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파스카 축제를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이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높은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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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너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셀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 김형래 스테파노 유충광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둡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사랑을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도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세상가는 165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성체를 받아보시고 감사하며 비우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의 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주보 확인해 주세요. 주보 확인해 주시면 그러면 뭐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두 번째 거 사무실 전달 사항의 두 번째 거 좀 봐주세요. 오하나 세너의 사용 시에 주의사항 안내라고 썼죠. 그 오하나 세너의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방들이 지금 예비자료실 방 쓰고 있고 퍼플러스룸 쓰고 있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그 옆방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주로 이렇게 한글학교, 주일학교 그리고 그 외의 단체들 많이 쓰세요. 평일날 같은 경우 레조에서 많이 쓰시고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스라브 처치에서 2주 동안 이게 목례당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어떤 단체가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뒷장성을 안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공지를 해드려요. 저 장소 같은 경우는 우리 성당에서요. 우리 성당에서 유용하고 쓰고 있는 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평일날 같은 경우는 레지오들이 다 저기서 해요. 그리고 또한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 한글학교 그 다음에 선데이스쿨 학생들 교리를 거기서 주일학교를 거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단체 모임이나 그런 것들도 저기서 다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거 우리가 돈 내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얻어 쓰는요. 공짜로 얻어 쓰는데 저기를 어디서 쓰느냐? 헐 패밀리 아카데미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슬라이프 처치에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헐리 패밀리는 못 얻고 그 다음에 슬라이프는 돈을 좀 내고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만약에 써놓고 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써놓고 분단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못 져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거나 거기 있는데 뭐 도난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기 뭐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저기 잠을 자고 한다든가 하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저거 빌려 쓰것이요 안 쓰것이요? 아니 못 쓰것이요. 나는 그 명목이 없어라도 못 쓰겠어. 무슨 얘기냐면 저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나 그런 것도 우리 성당 신자들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다? 그거 무슨 어떤 양심 없는 소리예요. 당연히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먼저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무언가를 쓰고 무언가를 다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어른됨의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각 단체에 있는 모든 분들은 체크해 주셔야 돼요. 끝난 다음에 문을 제대로 잠궜는지 불은 잘 껐는지 아니면 뭐가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장님들은 제가 뭐 맨날 쫓아다니면서 불 끄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사무장님 월급 더 줘야 해요? 응? 아 진짜로 이거는 누군가를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변해야 되는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성당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데가 정말로 이제는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어떤 거 바뀌어야 되느냐? 주인의식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성당이라는 생각, 그리고 내 공간이라는 생각, 그것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쓰레기도 덜 버리고, 그래야지 뒷정리도 잘하고 가고, 그래야지 뭔가 좀 마무리가 되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본당에 가질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잊지 마시고 좀 더 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누구든 꼭 챙겨주세요. 나는 할 일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당뿐만 아니라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좀 세게 얘기했는데 이 의식은 앞으로 우리 성당 망할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의식이에요. 우리
거라는 거, 하느님 것이기에 우리 것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잊지 마시고 이거는 정신교육 해야 해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그 김성원 형제님이 장례절 지난 6월 1일 날 잘 끝났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유가족들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모니카 할머니 장례 인사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유가족들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에 뒤에 보시면 알아둡시다라고 해가지고 사순식이 전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사순식이 동안 좀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사순시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근데 사순시기 그리고 사순절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순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날짜를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뭐 좀 다양한 그런 걸로 쓰이긴 하지만 주로 무슨 날짜를 나타내요. 그래서 광복절, 아니면 제헌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순시기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의 시기잖아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절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시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사순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순시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가시는 그 시기, 부활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시기를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 때는요, 절제하고 통회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회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환송을 올리고 막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절례에서 뭐가 빠지느냐? 할렐루야가 빠져요. 할렐루야는요, 좋아가지고 와!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대원방수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빠빠빠빠 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요. 정말로 기뻐하고 환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 의미가 좀 절제 좀 하세요 라고 해서 대원방수 할렐루야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빠지는지 아실 거죠 이제? 네, 그냥 빼라니까 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요. 의미가 있으니까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어떻게 되느냐? 색깔도 바뀌는 거예요. 색깔도 어떻게 바뀌느냐? 제 인생이 무슨 색이죠? 보라색이죠. 자색이라고. 이 자색이라는 게요, 사실은 옛날에 이거 염색하기가 힘들었었나 봐. 그래서 자색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기해 보이고 부자고 능력 있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근데 교회 전통적으로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뉘우치는 거, 절제하는 거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전통에서 보면, 그러면 자색이라고 하는 건 좀 고귀한 그런 좀 티나는 색깔? 부자들이 좀 즐겨있는 색깔?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 안에서는 뭐냐면 이게 참여하고 고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전례 안에서도 이렇게 자색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그러니까 나서지 말고, 나대지 말고, 속된 말이 아니고 표준어긴 한데 비속어로 나대지 말고 나서지 말고 좀 절제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쓰인다. 그래서 초도 그렇죠, 제대, 청도 그렇죠, 제제도 그렇죠, 복경 때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죠.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절제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색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요 앞에 제대에 보시면 꽃장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꽃장식도 아예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절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순시기는 우리 허남회의 휴식시기 다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수더분하게 절제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점차 그렇게 하면서 쭉 가다가 이제 최고 정점은 딱 찍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그때가 언제냐? 파스카 성삼일이에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파스카 성양까지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1년
전례주년이라고 치면 예수님의 행적을 갖다 쭉 따라가는 그런 전례주년이라고 쳤을 때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것이라고 쳤을 때 이게 할례하다. 다른 무엇도 대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 파스카 성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려요. 가능하면 파스카 성사일은 성당에 나와서 전례에 참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기억나시죠? 네. 네, 딱 네 분만 기억나네.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면 각 로컬 성당이라도 가셔서 그렇게 꼭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카 성사일을 정말로 기억하셔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미사에 참석하시고 예식에 참석하셔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순시기는 점차 부활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정점에 이르는 이 파스카 성삼일, 요 성삼일을 꼭 지키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또 제가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 시기 예식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뒷면에 보세요. 뒷면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 성당 50주년 준비월의 전달상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플로시하고 나가는 것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바로 또 없애고 드리고 그 다음 다른 것들 이제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본당 50주년 봉헌 기도문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또 공모를 할 거예요. 봉헌 기도문은 지금 딱 두 분 들어왔어요. 두 분 들어왔는데 솔직히 봉헌 기도문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 구절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성당이 지난 시기 동안 있었고 5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 주님의 요청 안에서 잘 지내야 하니까 뭔가 좀 희망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50주년 같은 이 주제 성구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 성구, 그런 성구들이 있으시면 그러면 쓰세요. 쓰셔가지고 거기다가 나는 왜 이것에 갖다 이렇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고를 하시면 쭉 기고를 하시면 그러면 주부에도 실어드릴 수도 있고요. 의사 여야에 따라서 아니면 그것들을 또 시상을 할 거예요. 시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체험 수기처럼 한번 좀 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좋아요. 세실리아 장로님 한번 좀 도전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이래네 씨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 네, 주변의 분들도 한번 좀 도전해 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좀 많이 좀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3월 26일 사순제 5주일까지 있으니까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본당 설립 50주년 지금 국주기도를 이렇게 받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월 21일까지 집계된 국주기도 공원이 1086단이에요. 머리 반번째도 없어요. 50만 단 어찌셔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막 차를 가해서 막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이것도 꼭 하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성경을 다 읽고 어떻게 다 필사를 하시겠어요? 그분들은 국주기도를 하시겠지.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잖아요. 들은 건 뭐냐면 옳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못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없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젊다는 거예요. 성경도 보이고 소목도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도전을 해봅시다 이거예요. 40년 여기 40년을 했는데요. 또 하면 되지 뭐. 두 번 한다고 하느님이 버리나? 칭찬해 주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하시면 좋겠고 성경 그리고 국주기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되어지지 않은 기념은 없어요. 교회 내에서. 기도가 기본으로 되어야만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세요.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뵐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계성가는 124번입니다.
모두 함께 성 요셉 성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청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뱃밀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하나님께 믿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 저희를 지켜주소서. 아멘. 본당 주모인 성 김대관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파로와 동료 순교자들이